한국에 한때 아주 유명했던 여자 가수 한 분이 계세요. 저도 이분의 노래를 좋아했습니다만은 참 자유분방하게 생긴 분이세요. 이런 얼굴인데도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요.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피아노를 칠 때면 아주 넉나간 사람 같아요. 그만큼 올인한다는 거죠. 보기에 아름다워요.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로 헌신해서 참 신들린 것처럼. 그거는 가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피아노 실력도 아주 탁월하지만 말투가 참 좋아요. 아주 진실해요. 세련되지가 않아요. 투박한데 온갖 요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시대에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로구나.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못생긴 얼굴, 이 세 가지가 이제 조화가 되어가지고 한때 아주 큰 인기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분의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사람은 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잘 알아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자기에게 좋은 점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걸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남을 보면서 자기에게 없는 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당신을 샀기 때문에 내가 참 소중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점, 귀한 점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복된 삶을 살아가라. 왜 그렇게 남하고 비교하고 자기를 시기를 해야 되고 그런 평생 열등의식 속에 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가수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게 특별히 요즘 바이러스 시대에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말하죠. 내가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죠. 나 죽고 천당 가는 거야. 이거 구원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너의 마음에 전적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흔들릴 수 없는 의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너의 마음에 wholeheartedly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우리들의 구원의 파운데이션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 우리 생명 말씀 교인들은 물어야 됩니다. 구원의 파운데이션이 뭐죠? 부활이에요. 내가 이 부활을 마음속에서 믿고 있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짓 없이 정직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의로움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무슨 어떤 엄청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 믿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이는 나는 구원 얻을 거다. 나는 죽어서 천당 갈 거다. 턱도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죠. 예배 속에서 우리 회개기도 다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말과 마음이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항상 묵상하고 담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바울은 간략하게 구원이란 예수의 부활을 온 마음으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한치의 의심이 없다는 말이죠.
사실 저는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뭐 나의 능력으로 전혀 믿지 못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살려낸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영원 불사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 인간의 연약한 삶을 다 체험하시고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살려내시는 분이다.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다면 하나님은 내 몸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뭐 요즘 과학이 하도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뭐 사람도 복제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과학이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지 못합니다. 생명을 살려내시는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특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뭐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겠죠. 그러나 결국 죽고 흙으로 돌아가요. 지금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도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겠구나. 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받는 첫 번째 가장 귀한 축복이 부활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임재하는 성령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성만찬을 통해서 받는 성령이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진 못하지만은 우리 루터란이나 장로교 쪽에서 가장 소중하게 성만찬을 믿는 것은 성령의 임재거든요. 여러분들 설령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임재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가 바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다.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를 우리의 영혼에 담겨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은 매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는 그런 일이에요. 굉장히 큰 축복이죠.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오시잖아요. 이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은 인격적인 영입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근심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나 성령 충만하니까 이거 내가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 다 줄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주술의 영이에요. 이거는 마술. 성령은 주술과 마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내가 성령 싫어하면 성령도 근심합니다.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 가장 무서운 현상이 이가봇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나에게는 지금 성령께서 떠나버리지 않으셨나? 나의 탐심 때문에, 나의 얌체짓 때문에, 나의 세속적인 그런 잘못된 이 기복신앙과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이 근심해서 떠나버리는 건 아닌가?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역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더라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는 항상 이기는 겁니다. 중국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요즘 드라마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중국을 통일하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말이죠. 여러 나라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고 평생을 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진시황이. 그런가 하면 그 당대 수은이 불사의 약이다라고 어떤 의사가 와서 이야기해줘가지고 수은 먹었다가 죽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거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기원전 300년도에 세계를 제패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예 내가 죽으면 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죽으면 불멸의 신으로 등극하고 그래서 알렉산더는 31살인가 2살에 죽고는 신으로 떠받쳐졌습니다. 이런 사상이 이후에 로마 황제들에게 이어집니다. 이제 황제는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신으로 등극한다.
그래서 황제에게 로마 시대 때는 도미누스, 주님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항상 황제 이름 앞에는 도미누스, 당신은 죽어서 신이 됐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다. 그렇게 칭호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거 아니다, 이거 다 가짜뉴스들이다, 이렇게 엑스표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살려내는 것, 이것이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만이 우리의 도미누스,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따왔던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거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겁니다. 부활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걸 너희들이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라. 바로 이 신앙, 부활 신앙 때문에 참혹할 정도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된 원인입니다. 근데 정작 오늘 우리는 박해도 없는 시대에 누구나가 다 입만 열면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그 부활의 소중함, 그 부활이 나에게 와서 어떤 엄청난 능력과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 소중한 복된 음성, 축복의 음성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 진시황처럼 영원 불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나스타시스. 아나시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 이 뜻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게 부활이죠. 이것이 아나스타시스의 의미죠.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흙에서 왔으니까 너희들의 육체, 너희들의 이 푸시케, 네피시, 이거는 흙으로 갈 거다. 한국의 이단 종파 교주들이 나는 죽지 않는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시황 숭배자 같아요. 진시황 숭배자. 그러다가 다 죽겠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거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맞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뭔가 거짓말과 가짜와 사기에 다 미혹당하고 인생 망그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몸과 영혼은 다 죽는다. 이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 믿지 않았어요. 부활 없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속했던 에센파는 몸은 죽지만 영혼은 불사한다. 그런데 오로지 바리새파들만 영혼도 불멸하고 몸도 다시 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낸다.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이 나의 영을 붙들어서 내 몸은 죽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몸을 입게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죽을 몸을 살려낸다. 현재에서도 내가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몸을 살려내실 거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다 믿죠. 마음으로 다 믿을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왜 믿죠? 본 적도 없는데. 부모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남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나 사이를 확증해 주는 게 믿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은 마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저 사람이 너의 어머니야, 아버지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사이에 이거 믿음의 확증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믿음을 끊임없이 선물로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끊임없이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음 가졌다 그래서 갖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나는 붙들렸다 그러잖아요. 성령에 붙들려서 내 믿음은 붙들려 있다.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 나는 끊임없이 성령의 선물로 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참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잖아요.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 너희들은 부담스러운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빗나가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사모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택하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 선택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으로 인쳐주십니다. 이들을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이들을 가리켜서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동산에 물이 가득하면요 참으로 복되죠. 그 동산에 물이 공급이 잘 돼 있으면 사시사철 땅이 비옥하고 그곳에 심겨진 나무들이 열매를 잘 맺잖아요. 이러한 축복을 요한 3서 1절에서 간략하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축복입니다.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가 받는가?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짓 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전적으로 바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입으로 시인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내셨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통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해 있고 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입으로 로마 황제나 세속의 가치나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수를 도미누스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고 몸의 부활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요, 물된 동산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가장 그 심도 있게 그 말씀을 전한 예언자는 에스겔 같아요. 그 에스겔에 보면요, 에스겔 그 37장에 가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 에스겔 선지자가 할 말이 없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시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말을 해라.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입니다. 너의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제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랬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그 위에 가적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겔의 다시 말하면 예언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어주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올인하고 순종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기가 넘치는 거고 이 생명이 넘쳐나면서 여러분들의 질병, 약한 거, 잘못된 거, 이 바이러스 시대의 염려의 모든 것에서부터 새롭게 회복하고 물된 동산처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뼈들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죽어갔던 것들, 내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들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거죠.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망했고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뼈다구가 돼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영적 기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생기, 그거를 통해서만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 놀라운 예언과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부활, 성경 전체를 깨뜨는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참된 내용과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다닌들 뭐 하겠습니까?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를 항상 새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야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다 풀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인 생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더니 안 믿어요.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안 믿어요. 오늘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이 만나서 음식을 나눌 때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이 영어를 보면 아주 혼쭐을 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 이놈들 정신 차려라. 혼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리뷰킹했다. 혼쭐 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과 마음이 묻어진 것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점이 다메섹에서 만났지만 자기 개인의 체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 이외에 오늘 우리 그 성경 교독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나에게도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공개적으로 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다.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 체험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공개적인 사건이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과 예배와 성례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오세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rebuking,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은 부담스러운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들은 믿지 못했어요? 누구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데 누구는 안 믿어요. 그것도 제자들이.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 안에 믿음이 없다.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안에. 둘째,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면요, 성령은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게 책망당한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11명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믿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완악했다. 부활은 누가 믿는 걸까? 항상 성령을 간구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사람들. 그렇지.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신다. 이거 믿는 사람들,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소식이 되는 거고, 내가 이 복된 음성을 들을 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고,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고,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거고, 나의 모든 마음밭이 물된 동산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할 때 너의 마음이 완악하다. 영어로 stubborn이죠. stubborn.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갖는 고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이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의 그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속에 믿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의 생명을,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에게도 허락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밭을 물든 동산처럼 가지고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며 사는 귀한 부활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거짓들이 판을 치지만 우리 모두를 말씀의 진리에 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 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시며 이 바이러스가 흉흉하는 이 죽음의 재앙의 시간 속에서도 항상 나의 마음을 물된 동산처럼 온유하게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믿으며 내 마음을 완악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을 통하여 에스겔의 그 위대한 축복을 이어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과 또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